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의 병간호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는 길 위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손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줄 법구에서 악은 거창한 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픈 날에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말들도 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제 다 끝났어. 남들만큼 못하는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말들은 병보다 먼저 내 마음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선은 대단한 공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픈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마음도 선이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맑게 하라는 말은 통증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증 위에 덧칠되는 불안과 분노와 자책을 덜어내라는 뜻입니다. 맑은 물에는 돌멩이가 보입니다. 그러나 흙탕물에는 돌멩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몸의 통증은 돌멩이이고 불안과 두려운 상상은 흙탕물입니다. 우리는 돌멩이를 당장 치우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흙탕물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맑게 한다는 것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맑게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아프면 아픈 것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인정은 포기가 아닙니다. 인정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는 지혜입니다. 싸움을 멈추면 그 힘으로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픔은 몸에서 시작하지만 괴로움은 종종 마음에서 커집니다. 통증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통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밤이 되면 더 크게 들리는 심장 소리처럼 마음은 조용할수록 걱정 소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이야기보다 마음의 약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통증이 가장 극심한 순간이 아닙니다. 통증이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올라올 것 같을 때입니다. 그때 마음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또 시작이야. 그 한마디가 몸의 통증을 마음의 공포로 바꿉니다. 공포는 숨을 얕게 만들고 숨이 얕아지면 몸은 더 긴장합니다. 긴장이 올라가면 통증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서로를 밀어 올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의 통증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맞는 화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쏩니다. 왜 나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짐이야 라는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보다 두 번째 화살이 더 깊이 박히고 더 오래 아프고 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끊어야 할 고리는 하나입니다. 숨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숨이 깊어지면 긴장이 내려갑니다. 긴장이 내려가면 통증의 파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파도가 낮아지면 마음은 다시 선택할 힘을 얻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호흡만 산다는 것입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내려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면서 반드시 마주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늙는 것, 병드는 것,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세 명의 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천사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지요. 보통 천사라고 하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존재를 떠올리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늙음도, 병도, 죽음도 천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러 왔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허리가 구부러진 어르신을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있는 환자를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저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아니 어쩌면 이미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아프면 습관처럼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왜 하필 나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병을 죄로만 해석하면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몸은 땅, 물, 불, 바람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데스다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늘 변하고 균형을 잃으면 몸이 아프게 됩니다. 병은 나의 잘못이라기보다 몸의 성질에 더 가깝습니다. 비가 오면 옷이 젖듯이 인연이 모이면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지혜로운 돌봄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는 가야 합니다. 약을 먹어야 할 때는 먹어야 합니다. 그 위에 마음을 보태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치료의 경쟁자가 아니라 치료의 동반자입니다. 여기에서 금강경의 한 가르침을 마음에 올립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통증에 마음이 붙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붙으면 생각이 붙고 생각이 붙으면 두려움이 붙습니다. 머물지 말라는 것은 통증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통증이라는 현상에 마음을 못 박아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통증은 오늘의 하늘에 뜬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마음을 가려도 마음의 본래 맑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맑음을 잠시 잊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래 있던 평정심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건넜다. 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픔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픈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나는 숲만큼 넓고 하늘만큼 넓고 살아온 시간만큼 넓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연습해 봅시다. 나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아픔이 나는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이 생기면 통증이 마음을 전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몸은 늙고 쇠약해지지만 지혜와 덕은 늙지 않는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지금도 이 순간을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고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허둥지둥 살아왔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픔이 그분에게 인생 전체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픔이 주는 선물입니다. 건강할 때는 밥 한 끼가 당연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파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아픔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사를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병을 천사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면서 감사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맞습니다. 처음부터 감사할 수 없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는 지금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하신 분들에게도 이 말이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몸이 불편한 시간을 맞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마음을 단련해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일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정입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호흡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비입니다. 아픈 나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 앉아 계셔도 좋고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너무 힘주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편안한 자세를 찾아주세요. 눈은 살짝 감거나 아래를 향해 부드럽게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숨 쉬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아주 조금 내려놓으세요. 턱이 굳어 있으면 혀끝을 윗니 뒤에서 살짝 떼어 입안에 편안히 두세요. 손은 배 위나 무릎 위에 얹어주세요. 이제 숨이 지나가는 길을 알아차립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느낌을 봅니다. 코끝으로 나가는 공기의 느낌을 봅니다. 지금은 숨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따라가기만 합니다. 이제 호흡에 조금 길이를 더하겠습니다. 들이마실 때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지 느껴보세요. 내쉴 때는 들이마신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 숨은 나를 살린다. 내쉴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 숨은 나를 놓아준다. 살리고, 놓아주고, 살리고, 놓아주고. 이 리듬이 몸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이 호흡을 하는 중에 통증이 올라오면 쫓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통증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픔, 이라고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는 통증의 노예가 아니라 통증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가 되면 통증이 나를 전부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숨을 3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길게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길게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길게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자비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픈 분일수록 자비는 남에게만 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나에게 먼저 줍니다. 지금 불편하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마음의 손을 가만히 얹어 보세요. 실제로 손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나도 괜찮기를.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도 편안하기를. 다시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마음은 맑기를. 다시 내쉬며 말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눈물이 나면 막지 말고 그냥 두세요. 눈물도 인연 따라 오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두면 마음의 탁함이 함께 흘러갑니다. 이제 이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넓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나처럼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증을 혼자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내쉬며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내쉬며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아픔을 겪어봤기에 다른 이의 아픔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그 공감이 자비이고 그 자비가 우리를 서로 연결합니다. 마지막 30초는 몸 전체를 한 번에 느껴보겠습니다. 발끝이 느껴지고 종아리가 느껴지고 허벅지가 느껴지고 배와 가슴이 느껴지고 어깨와 목이 느껴지고 얼굴이 느껴집니다. 좋은 감각만 찾지 마세요. 불편한 감각도 포함해서 몸 전체를 한꺼번에 느껴보세요. 전체를 느끼면 아픈 곳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마음도 전체가 되면 한 점의 통증에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숨을 한 번 길게 내쉬며 마무리합니다.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2, 3분 잘 견뎠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눈을 감고 계셨다면 천천히 뜨세요. 지금 이 공간으로 부드럽게 돌아오세요.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 수행 미션은 아픈 날의 말습관 바꾸기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무심코 독한 말을 씁니다. 그 말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말을 바꾸면 숨이 바뀌고, 숨이 바뀌면 긴장이 바뀌고, 긴장이 바뀌면
통증의 파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 말 바꾸기는 마음만의 수행이 아니라 몸까지 돕는 수행입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왜 나만 이라는 말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돌봄이 필요한 때다. 자식에게 아프다고 말하기 부끄러우셨던 분, 혼자 버티려고 하셨던 분, 오늘만큼은 그 자세를 내려놓아 보세요. 돌봄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는 당연한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당연한 때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이 올라올 때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가 보자. 큰 기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이 너무 무거우면 한 달을, 한 달이 너무 무거우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가 너무 무거우면 지금 이 한 호흡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단위를 줄이는 것이 두 번째 미션입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약을 드실 때 물 한 모금 삼키며 짧게 마음을 내어보세요. 이 약이 내 몸을 돕듯이 이 마음이 내 삶을 돕게 하소서.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해질 때는 의자에 앉은 채로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미래의 걱정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호흡만 세어보세요.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로 돌아오면 됩니다. 생각이 끼어들었다면 실패가 아닙니다.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네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우리는 친한 친구가 아프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겠다. 좀 쉬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요. 이 정도 가지고 왜 이래? 좀 참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것일까요? 오늘은 내 이름을 불러가며 친구에게 말하듯 나에게 말 걸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오늘 정말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먼저 마음의 통증을 녹입니다. 오늘의 수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아픈 몸을 탓하지 말고 아픈 마음을 먼저 안아주세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고통을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고통과 함께 살아내는 지혜입니다. 오늘 3분 명상을 했던 그 자리로 하루에 한 번만 다시 돌아오세요. 그 한 번이 쌓이면 인생의 바닥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바닥은 통증을 없애기보다 통증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티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이미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매 순간 숨을 쉬고 피를 돌리고 체온을 유지하며 이 삶을 이어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프면서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드는 것도 인생이고 낫는 것도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마음만은 맑고 따뜻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몸의 회복을 돕고, 그 마음이 주변을 밝히고,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